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누르고 있어. 평생 나를 때로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날 돌보고 있어. 결국 승리는 나를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날 돌보고 있어. 결국 승리는 나를 때로 눈물 나는 일들이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거친 바람 올 때 그 두려움에 나 자신을
사랑을 받은 대로 전하고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여정이 순탄치 않고 좁은 길이며 핍박이 있고 피 흘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더 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 너무나 예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서 또 세워서 이제 청년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가운데는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말하고 복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의를 낮추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주님을 바라보며 내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중요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부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 공동체 안에서 군 복무로 인해 자리를 비운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군 생활을 통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안전 가운데 마치고 저희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또한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박성호 목사님과 준비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너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사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사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만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무거워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이런 게 새로 생겼네요. 네. 제가 오늘 하필 인쇄 설정을 잘못해서 여기 A3로 뽑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또 자연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새로 안 뽑았는데 여기 좀 그래요. 다음 주에 쓰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성도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도이십니까? 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더 물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독교인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독교인이십니까? 네. 기독교인이시죠? 네.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대답하셨나요? 사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입니까? 라는 물음에는 좀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무게감이 앞선 단어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신경 쓰셨던 두 가지 일은 바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걸음이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일에 그분의 인생과 삶의 모든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자라는 말이 사실 매우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거죠. 가벼운 초대는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의 뜻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라는 단어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 먼저는 나는 제자랑은 좀 상관없어. 제자는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나 제자지 아니면 좀 양보해서 뭐 회장 정도야 제자지 아니면 더 양보해서 뭐 우리 리더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리더가 없나요? 자 리더들이죠. 우리 셀 목장은 리더들 정도야 제자지라고 생각을 하지 그 다른 이들을 보고는 제자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 정도면 뭐 제자지라는 생각 정도. 아니면 제자라는 말이 좀 두렵고 아니면 호기심은 있지만 뭔가 발을 담그면은 좀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제자라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는 자에게는 회색 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시면 우리가 저 한 무리에 속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는 그냥 구원 받았고 나는 이제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아니면 뭐 하나 봉사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제자라는 의미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자입니까? 근데 우리는 제자 되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MZ세대잖아요. 그렇죠? 저도 MZ세대인 거 아세요? 우리 다 MZ세대예요. MZ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는 MZ세대가 이제 그 주력 세대라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또한 많은 경제적 활동이 있는 사람이 MZ세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의미가 우리 스승의 의미가 점점점 예전만큼의 그 무게감은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에게 스승은 정말 번쩍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스승이라는 개념이요, 우리 예전만큼은 강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 된다는 것,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참 사치스럽고 좀 수준 떨어지고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어떤 구시대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엄밀히 따져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스승이 없을까요? 저마다 무형의 유형의 스승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형의 어떤 스승을 두고 살아요. 유형의 제자는 없지만 누군가를 닮아가자라는 그 스승은 없지만 우리 안에는 저마다의 욕구가 있어요. 저마다의 스승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그 무형의 유형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큰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안타깝지만 우리는 무형의 제자가 되어서 무형의 스승을 가지고 딱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있는지 저 자신에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에는 언제나 한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언제나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다. 결단과 희생.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에는 언제나 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다. 그럼 제자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미워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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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자를 제가 이제 아내와 자녀를 미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되나요? 당시 시대와 문화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당시 시대에서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가장 강력한 시대 정신과 가장 강력한 이 결단이 되는 이 어떤 것을 결단할 때 중심이 되는 이 가장 큰 주체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결속력, 가정의 힘, 가정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 자녀들이 언제나 그 부모님에게 귀속되기도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어떠한 결속력이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는 그것이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여전히 가족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구속력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돈이겠죠? 명예이겠죠? 자기 만족이고 힐링이고 평안함.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누누이 말하지만 돈 좀 많았으면 좋겠고 많은 것 즐기기를 원해요.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리, 제자의 삶에는 필연 분리가 필요한 겁니다. 희생 없는, 노력이 없는, 눈물이 없는, 결단이 없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피나는 노력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룩한 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언제나 거룩한 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좀 나누죠. 3세기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자, 323년에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되자 기독교가 어떻게 더 부흥하나요? 안타깝게도 더 타락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정식 종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합니까? 동굴로 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거룩한 분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메인, 세상의 주된 목소리로부터 멀어지기를 의도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종교 개혁도 일어나죠. 마틴 루터가 성당 앞에 95개조 방망문을 붙인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는 이런 밈이 등장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돈통에 동전이 땡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해 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통에서 동전이 땡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해 간다. 당시에 성직자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헌물을 했죠. 당시에 사제의 지팡이가 거룩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만지면 병이 낫는다. 제가 먹은 이 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룩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 물 한번 마셔봐. 이 물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게 정답인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때 개신교인들이 저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인이지만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의 영어 번역은 프로테스탄트예요. 그게 뭐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저항하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 주된 학이 있다면,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가족과 멀어지라는 뜻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후별되어야만 하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한번 걸어 나가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 심각하게 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뭐를 지어야 된다고 하죠? 십자가를 지고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거나 포도원을 세우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값이 정해지는 것처럼 전쟁을 할 때에는 그 전쟁에 따른 값이 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분명히 희생과 결단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됐을 때 여러분 거기 체크하셨을걸요? 여러분 뭔가 구매를 하셨을 때 빈칸이 있잖아요. 빈칸 아무런 생각 없이 체크하시잖아요. 그렇죠? 카드를 만들거나 어디에 입회할 때도 최근에 여기 그 헬스장을 등록을 했거든요. 등록을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체크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체크에는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불이
뭐 80%면 된다, 뭐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 외부에서 신발 신고 오면 안 된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체크한 한 가지 빈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인생과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과 결단과 버림이 없는 행복과 즐거움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접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33절에 너희의 소유를 버리라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금과 예금을 오늘 나가는 길에 다 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의미가 희석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결혼하면 뭘 많이 제일 배우게 됩니까? 희생을 배우게 되고 참음을 배우게 되고 흘려야 할 땀이 있고 또 흘려야 할 성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닮아 그 행복을 누리는 길 역시 피와 땀과 눈물과 결단과 분리가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아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꺾어짐의 죽음과 시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에는 피면 땀과 눈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이 때로는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십자가 지고 내 소유 다 버리고 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부인하라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런 희생과 결단과 거룩한 분리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에 그 놀라운 선물, 그 아이러니한 선물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놓을 것은 내리면서 드릴 것은 드리면서 희생할 것은 희생하시면서 제자의 길에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부른 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네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제자도의 부름은 선물이다. 기쁨이고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70세, 80세 우리 인생과 삶을 알 수 없지만 인생의 11조를 드려보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80년이라면 8년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건 어떠세요? 그 목사로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정년기 아니면 뭐 4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의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는 건 어떻습니까? 나의 직장과 내 삶이 있기는 하지만 내 인생의 8년 혹은 11조를 해외에서든 아니면 내가 필요한 곳이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습 한번 보세요. 제자의
조건이 되십니까? 제자로서의 자질이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제자로서의 자질이 보이나요? 내 모습만 보더라도 제자로서의 자질이 잘 안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한 사람.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 역시 부족한 덩어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제자 삼아서 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형제 대학교 1학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재학 형제 지금 딱 맞춰가지고 재학 형제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재학 형제와 지금은 무슨? 제가 결혼 11년 차인데 1년 차에 그 사자와 같은 이 저의 모습, 이 화를 잘 내는 그 모습, 짜증을 내는 그 모습과 11년이 지난 그 모습. 물론 다 완벽하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제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아이디 없으면 제가 한번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 산부인과에서 병원에서 이 아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요? 그러다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이 아이가 바뀌었는 것을, 아들 2명이 바뀐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부모가 모여서 이 아이를 다시 바꿔야 하는지 진짜 어렵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6년이라는 키운 그 정이 있는데 바꿔야 하는지 바꾸지 말아야 하는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두 부모 사이에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좀 일정의 시간을 두기 위해서 이제 이 아이는 이쪽 집에, 이 아이는 이쪽 집에 여름 방학마다 몇 주간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주인공은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인 중에 한 명, 이 요타라는 사람은요 매우 권위적이고 이 자녀를 잘 너무나 바빠서 아이를 잘 기르지도 못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권위적으로 이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집에 가니까 그게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한 집안, 요타의 집안 말고 이 다른 집안은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집이었고 작은 가게를 하는 집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 아빠의 집에 가서는요 너무 웃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공이었던 요타가 내가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영화의 주제는 이름만 아빠였던 요타가 진짜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잔잔하게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목사가 되어가고 있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엄청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 감격과 기쁨에서 울 게 아니라요. 목사도 되나 이러면서 울었어요. 막 울어서 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우냐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목사가 되고 그렇게 아빠가 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 제자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훌쩍 참여해보는 겁니다. 그냥 뛰어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가운데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만났을 때 그냥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금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의 길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회색 지대에 머물면서 나는 제자일지 아닐지 그냥 계속해서 이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너무나 큰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매일매일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숙명입니다. 여러분 빛깔 체크하셨어요? 네, 정말 그래서 내어드릴 건 내어드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인생과 삶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 잠시 후에 한번 생각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고 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버려야 할 소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잠시 그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려놓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 가지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걱정도 내 염려도 내 불안도 아니면 그것이 소유든 재물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시간 하나님 그거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묵상과 침묵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을 하지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과 삶을 이겨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로 동행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뜻을 드리며 우리의 비전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또 하나님께 우리의 꿈과 비전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완벽한 제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깊이 있는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앞에 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자도 아버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제자 삼아 주심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초대를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초대에 우리도 기쁨과 헌신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또 펼쳐지는 삶의 현장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또한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주님의 제자되는 마음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상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보는 9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9월 19일 청년부 걸스데이가 있습니다. 성별 부모 20일 날 맞고요. 그 일본이 19일이요. 돼요? 네. 성별 불면 여러분의 애견력을 혼내주세요. 걸스데이는 전시 관람과 식사 교제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석 희망하신 분들은 이은서 청년에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9월 19일 금요일 청년부 1분 비전트리와 함께했던 쇼지 그리스도 교회 청년들과 만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신앙 생활하고 있는 쇼지 그리스도 교회 청년들과 뜻깊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일본 선교의 길을 열릴 수 있도록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용찬 청년의 조부상이 있었습니다. 본사가 좀 어려운 소식으로 힘들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장원 청년의 건강 악화로 현재 강동 경희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실 분들은 가시고 잘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걸스데이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주는 거는 은서 청년인데, 은서 청년한테 이제 그 희망자를 많이 빠르게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그 가는 방법, 그리고 또 가서 이제 동선이라든가 시간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신청자분들은 이제 빠르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19일에 가는 이제 쇼지 그리스도 교회 청년들과의 오랜만에 또 만남은 그때 이제 비전트립 참여하셨던 분들, 사실 아닌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저희 비전트립 같이 갔었던 청년들은 또 오랜만에 보는 거죠. 2년 전에 갔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2년 전에 2년 만에 얼굴 또 보는데 그 자리 뭐 제한 없이 가능하다면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목장 모임으로 그대로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어. 한 개 더 있어. 나 한 개 더 있어. 먹기 전에 먹기 먹어. 다니지 않으니까 택시에는 아 이거 나 그거야. 올 때는 수고해 엄마가 있어. 없어. 엄마 먹어 맛있어. 잡아? 아 먹어. 아, 어제 연기가 어제 장난 아니야. 어제 이게 집에서 갈비탕을 네, 좀 들었어요. 이게 엄마가 좀 트라우마 많아서 좀 먹였더니 윤기는 또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 다 먹는 스타일이야. 선기는 좀 먹다가 이상한지 조금 하고 윤기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폭식 햄버거 10개 먹으면 오늘 기장님 탄거 꺼내놨는데. 네네.